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는 아주 구약에서 존경받는 대선지자죠. 구약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상 구원의 그림자, 이 구원자로 치면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진정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모세의 그림자였던 모세의 모습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유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2절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구약의 최고 선지자였던 모세의 신실하심과 나란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그리고 제사장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그 집을 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지킨 사람이 모세라면 그 집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확장해서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이 모세와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종으로서 아들로서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똑같이 신실했음에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집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여기서 증험은 증거로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행사는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40년 동안 떠돌다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구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해해버리면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한국에서 이단에 다니시는 분이
제가 이름이 요한이다 보니까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면 모세는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입성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안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죠. 이 히브리서의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이 가나안 입성이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안식, 천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바로 처음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의 실패인데요,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백성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결론이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에 믿지 아니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인데, 세상은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만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